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그 만물을 섭리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섭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섭리라는 가사를 우리가 읊었는데요, 섭리라는 말이 뭐죠? 영어로 providence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접두어 프로라는 단어, 이 프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에, 전에 그런 뜻이고, 비던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어군 비데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의 영어가 비디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다, 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던스를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본다, 혹은 하나님이 미리 미래의 것을 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자신의 계획과 되어질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자신의 주권으로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움직인다 그랬는데 모든 만물에 뭐가 해당될까요? 문자 그대로 모든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 밖에 어떤 다른 1%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만물입니다. 만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섭리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흉년입니다. 흉년. 극심한 가뭄을 동반해서 먹을 것이 완전 바닥나버린, 식물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흉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깊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봐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다가 얼마 못 돼서 바로 뭐가 찾아왔다 그랬죠?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삭 때에 큰 기근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흉년, 기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창세기 41장에서 4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7년의 풍년을 주셨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극심했는지 애굽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까지 미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산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흉년이 시작된 시점부터 한 2년쯤 됐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흉년이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사간 곡식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길고 혹독한 흉년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성경에다가. 성경은 질문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답하는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혹독한 흉년,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왜냐하면 야곱의 식구들 입장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흉년이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긴 흉년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 대답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두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신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흉년을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걸 다루면서 몇 번씩 지금 언급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타나셔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가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럽지만 흉년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 거기 약속의 땅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그 땅에 이제 내려가서 살 것인데 그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의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여줘요. 과거에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고 엉망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 번째로 야곱 가정 안에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뒤틀린 가정, 아주 모순덩어린 야곱의 깨어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야곱의 가정은 정말 겉모습은 언약의 백성들의 가정이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그러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흉년은 절대 멈춰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흉년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나도 그러죠. 만나면 하나님 빨리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충분히 이해되지요, 상황적으로.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사실은 인생의 흉년은 중단되지 않아요.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그 흉년이 더 길게 그들이 끝도 없이 더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 두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흉년 같은 상황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몰라요. 대부분 좀 잘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어느 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흉년과 같은 섭리를 펼치시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야곱의 가족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과 그의 아들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이 인터프리테이션 해줬잖아요. 흉년의 전체 기간은 얼마고, 왜 하나님이 이 흉년을 보내셨으며, 왜 흉년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가를 다 설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게 돼요. 좌절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로는 가정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큰 긴장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가정 안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은 그의 가정 안에 도사린 엄청난 긴장을 해결하는 시작의 말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함으로써 야곱 가정 안에 야곱 스스로, 야곱 자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정 안에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야곱이 말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말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긴장이, 어떤 문제가 야곱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었죠? 첫째로는 흉년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막내가 약 30살쯤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자기 가족들이 지금 곡식이 없어서 지금 곧 이제 바닥이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가족은 고사하고 내 개인 통장 밸런스가 바닥을 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공동체가 지금 곡식이 떨어져서 못 먹고 죽게 되는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 안에 불안함과 긴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곡식을 사러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긴장이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속히 구출해 와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애굽 땅에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빨리 가서 그 형제를 구해 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므온을 구출해 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곡식도 사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가 42장을 이미 읽어서 알지만 애굽에서 돌아온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이 우리가 다시 곡식도 사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곱이 옛날에 못된 짓거리 했던, 요셉 팔아먹고 요셉 죽였던 그 형제들이 이번에도 시므온을 그렇게 팔아먹거나 죽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어주면 분명히 베냐민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비록 나이 많았지만 그래도 부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저히 절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버지 야곱과 속이 타는 10명의 아들들의 그 마음의 긴장 상태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뭔가 가서 밭에 일도 하고 뭐 고추도 따고 뭐 풀도 메고 뭐 염소도 돌보고 하겠죠.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단 한순간도 이 긴장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거운 짐과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긴장이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냐민이 가진 긴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지금 전체의 긴장의 문제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도 허락을 안 해요. 형제들도 그걸 말할 수 없는, 자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베냐민이 가졌을 긴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요, 아무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큰 긴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교회 오면 뭐 나처럼 양복도 입고 뭐 그럴싸하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사람들 속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긴장이란 말이 어려우면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의 긴장,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런 큰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더 곡식을 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미 말했기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데려가라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문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으려면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에 그럼 또 화내려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자주 말하지만 자기 말 한 대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 말이 뭐죠? 마가복음의 말은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마음의 표현이 말이잖아요. 말이 삭도 같아요. 날카로운 칼 같아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의 세 가지가 큰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성도들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게 돼요. 오랫동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침묵했어요. 야곱이 비로소 입을 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 가정 안에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빛이 스며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입을 열게 되었습니까? 깊어지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점점 깊어지게 될 때에 자기 힘으로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뭐 이것도 좀 해보고 우리 머리로 저것도 좀 해보고 막 잘 되면 우리가 끝도 없이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딱 틀어지고 계시면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 흉년의 꽃비를 놓지 않아요. 뭐 하라는 거죠? 너가 지금 내 상황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내 섭리의 수단에 굴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깊은 흉년, 극심한 인생의 흉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글쎄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온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이런 설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나는 된다고 신학적으로 믿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보다 깊이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엉망인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바로 찾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경험에서는 그래,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나는 우리 여기 가족들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14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순 인간적으로, 그래도 역시 목사였으니까 목사의 틀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목사의 틀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면 세계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비성경적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왜? 그때 잘못된 신학적인 이론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성공시키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집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봤어요. 난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저에게 인생의 흉년을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온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말해서 나는 진짜 미국 도망 온 거예요. 남들은 미국에 막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꾸고 막 와서 학위를 받으려고 왔지만 나는 도망 온 거예요. 물론 무슨 뭐 떼먹고 도망 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그때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고자 온 곳이 나는 미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너가 수원 가고 싶으면 가고, 너 마음대로 했던 거 이제는 너 마음대로 안 될 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인생에 큰 흉년을 보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긴장과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들에게 깊고 혹독한 흉년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긴장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키워온 마음의 악과 편협된 생각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협된 가치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인생의 흉년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43장 3절에서 13절까지 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긴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유다가 치고 나왔어요. 좋은 의미로. 아버지, 만일에 우리가 곡식을 다시 사려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긴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용해서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들의 하나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유다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의 특별 섭리 속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그 어그러진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는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37장과 38장을 보면 유다는 아주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형들한테 가보고 오느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인 루벤이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도 가룟 유다고 요셉 팔아먹은 사람도 누구죠? 유다라고. 물론 다른 사람이죠. 이름은 같다고. 근데 이 유다가 은 20개의 팔자하고 선동을 제일 앞장서서 선동을 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비정한 짓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다가 과거에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형제를 은 20개에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가서 유다는 성윤리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팔아먹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경 읽어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성경이 유다의 변화되기 전에 캐릭터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비정하고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설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담보로 맡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정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바꾸었죠? 무엇이 그렇게 깊은 도덕적 부도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것은 깊어지는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성경이 이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죄악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고치지 못한다고 말해요. 넌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스스로 고칠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위기를 만나고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주 비정하고 부도덕한 인간이 자기 몸을 담보로 맡기면서 자기 형제를 구원해 오려고 하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의 스스로의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때에 깨닫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은 역설로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인생이 비로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생애를 보면 야곱도 정말 문제투성인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야곱도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야곱이 가진 강한 잘못된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깊이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별로 안중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곁에 있었을 때는 요셉에게만 집착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났을 때는 베냐민에게 집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착했죠? 자기의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여자들에게 태어난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죠? 편협된 생각. 거기서부터 오는 편애가 그런 문제를 만든 것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집착할 때 그것을 본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좋다.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는 2 아들 사랑하니까 아버지 마음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요셉에 대한 적의 살해를 갖고 살해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다가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의 겉옷에 염소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뭐 보여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이 그동안에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꼴 좋게 지금 짐승에 찢겨 죽어버렸습니다. 고소합니다. 말은 안 해, 속으로 그런 거죠. 아버지 어때요, 기분?
아버지에게 지금 복수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편애 가운데 집착을 보였던 야곱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죠? 그토록 집착했던 베냐민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요, 야곱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요셉을 잃었어요. 두 번째 누구 잃었죠? 시므온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야곱의 이런 편협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깊어진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래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편협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좀처럼 깨지지 않아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인생의 흉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붙잡았던 지식, 내가 붙잡았던 삶의 가치관, 내가 붙잡았던 안전의 수단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았던 것을 야곱처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은 고통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제발 불평하지 말아요. 제발 잘못 반응하지 말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뭘 소개하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장면 하나와, 이제 길을 떠난 그들이 요셉 앞에 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내어보낸과 동시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별로 관심 없었던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해서 애굽으로 지금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아들들을 모두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올마이티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아멘. 나는 항상 나 자신과 여러분의 그걸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아니,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시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진짜 믿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셀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야곱도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무엇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깊어진 흉년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는 흉년 앞에서 절박감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흉년이 만들어내는 신비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흉년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미라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요셉을 지칭하는 거죠. 야곱은 그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라고 대명사를 쓰는 것을 보면 요셉의 이름이 아마 고대 근동에 다 퍼졌던 것 같아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지만 실제 주권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요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된 것이고 사부네바나라고 하는 애굽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명사, 그 사람 그러면 애굽의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사람이 요셉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이제 길 떠나는 우리 이 자녀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만일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해서 베냐민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이 중요해. 그 사람 말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면 안다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안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깊어진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인생의 흉년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해요? 야곱이 말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요, 나의 어떤 경험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요셉일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너무 아무렇게 읽어요. 성경을 너무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만일에 성경을 읽는다면요, 정말로
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자기 눈앞에 다시는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의 기도처럼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므온, 잃을 뻔했던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다시 가슴에 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들에게 인생의 깊은 흉년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길게만 느껴지는 인생의 흉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흉년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편협된 우리의 생각과 편협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정말 그걸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내려놨다가 교회 갈 땐 다시 가져가고, 아니 그거 말고 말이야, 기도할 때는 내려놓고 기도 끝나면 도로 가져가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내려놨으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복종하라는 것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결단한다면, 나는 그렇게 상상해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흉년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한다면, 야곱처럼 이르리라 말이야. 내가 그동안에 이거는 손에 나 다른 거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다. 나는 이거는 못 내놓겠어요. 내 이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만일에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 우리가 한 번도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흉년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인생의 흉년을 만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복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